성도님들 가운데 뭐 복이라고 해야 될까요? 축복이라고 해야 될까요? 싫어하시는 분들은 없으실 겁니다. 옆에 계시는 분이 올해 보니까 복 많이 받으셨네. 내년에는 그냥 넘어갑시다. 여러분 그 말하면요 정말 서운합니다. 올해도 많이 받았지만은 내년에는 더 받으라고 해야지. 아니 거기다가 줄인다고 하면은 괜히 마음 가운데 서운하지 않겠습니까? 이 성경 말씀 가운데 그렇게 축복에 대해서 굉장히 욕심이 있는 인물이 한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 나오는 야곱입니다. 야곱의 인생을 보면요 참 축복받는 것에 대해서 욕심이 많은 사람 같습니다. 근데 무엇보다 이 장자로서 받는 축복, 장자로서 받는 축복에 대해서 정말 욕심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참 인생이란 게 그런 것 같아요. 그렇게 욕심이 넘쳐나는 사람은 쌍둥이 가운데 둘째로 태어나 버리게 되는 겁니다. 아니 엄마 뱃속에 있다가 자기가 먼저 튀어나왔어야 되는데 그걸 놓쳐버리는 바람에 얼마나 마음 가운데 안타까웠겠습니까? 근데 인간적인 기준에서는 그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당시에는 더욱더 그랬던 것이 그 당시에는 장자에게 유산을 물려줄 때 다른 형제들보다 두 몫을 줬답니다. 다른 사람들이 하나를 주면 여기는 두 개를 줬다라는 거죠. 그만큼 더 많이 받으니까 장자로서의 받는 축복들이 더 있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거는 인간적인 측면에서 얘기하는 것이고 사실 이 가정에서 장자가 받는 축복은 그 성격이 다른 것이었습니다. 이 가정에서의 장자는 단순히 그런 물질 재산만 물려받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을 상속합니다. 아브라함을 상속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으셨던 그 언약을 이어간다라는 것이죠. 야곱은 그걸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반대로 에서는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성경 말씀 가운데 야곱이 가지고 있는 그 마음을 분명하게 뚜렷하게 얘기하고 있지는 않지만 사실 에서를 보게 되면은 야곱이 어떤 마음이었는지 우리가 충분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에서는 너무 배가 고파가지고 팥죽 한 그릇에 그 장자의 명분을 팔아치우지 않습니까? 우리 창세기 25장 34절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아멘.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겼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히브리서 말씀을 보니까 에서가 이렇게 했던 행태에 대해서 이렇게 성도들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6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아멘. 망령된 자가 없도록. 그러니까 에서는 어떤 사람이냐? 망령된 자라는 겁니다. 그런데 에서만 망령된 것이 아니라 앞에 하나가 더 있습니다. 에서 앞에 보시면은 음행하는 자와 그리고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명분을 팔았던 이 둘 모두가 다 망령된 자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개역개정에는 망령되었다라고 되어 있는데 세번역 성경을 보시게 되면은 더 이해하시기가 쉽습니다. 세번역 성경으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 음행하는 자나 음식 한 그릇에 장자권을 팔아넘긴 에서와 같은 속된 사람이 생기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아멘. 속된 사람이라고 개역개정에는 망령된 자라고 되어 있는데 세번역에는 속된 사람이라고 더 이해하기 쉬운 단어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음행하는 자나 그리고 장자권을 이 팥죽 한 그릇에 팔은 이 에서나 다 속된 사람이라는 것이죠. 이 단어의 헬라어 원어를 보게 되면은 베벨로스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이 뜻이 정확하게 세속된이라는 의미를 갖습니다. 그리고 이 의미를 좀 더 풀어서 더 정확하게 이 말씀 가운데서 설명을 드리자면은 바로 거룩함에 대한 하나님의 요구에 대해서 무관심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세속된 것이라고 하는 것은 세속됐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 그 세상과 구별되는 거룩함에 대해서 나는 이 거룩함에 대해서 관심 없이 속된 삶을 살아가겠다라는 그런 의미를 갖는다라는 거죠. 에서가 가졌던 마음이 세상에서 음행하는 자들이 가졌던 그런 속된 마음과 똑같은 속된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그래서 에서가 그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겼다라는 것입니다.
그는 세속적인 일에 더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자기 아버지 이삭, 할아버지 아브라함으로부터 내려오고 있는 이 하나님의 축복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었다라는 거죠. 그런 축복에 대해서는 나는 상관없는 삶을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겠습니까? 자기는 그냥 장자가 두목받아가는 것, 그 정도의 수준으로만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인생 좀 살아보니까 그 정도는 내가 충분히 벌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생각했을 수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그 팥죽을 가지고 거래할 때에 진지하게 생각하지 않은 거죠. 이 장자의 명분이 중요하고 너무나 귀한 것이면은 이런 데서 함부로 쓰지 않았을 겁니다. 진지하게 대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얼마나 진지하지 않게 생각을 했으면은, 진정으로 생각하지 않았으면은, 왜 아버지가 에서가 이제 나중에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내가 이제 나한테서 사냥해온 고기를 가지고 그거 먹고 너에게 축복하겠다. 이 장자의 축복을 하겠다라는 것이 않습니까? 만약 그가 팥죽을 팔아서 팥죽을 먹으면서 그걸 판 것을 진지하게 생각을 했다면은 자기 아버지 이삭이 얘기했을 때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게 맞을 겁니다. 아버지 죄송합니다. 제가 그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팔았습니다. 야곱을 축복하셔야 됩니다. 이게 정말 중요한 것이고 팥죽 하나 가지고 그렇게 팔고 사는 것이었다라고 진지하게 생각했으면은 에서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그렇게 야곱을 더 사랑하시고, 그리고 태어나고 난 다음에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길 것이라고 미리 얘기를 하셨습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이 가정 가운데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어머니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고 아버지 이삭은 반대로 형을 에서를 더 사랑합니다. 어머니 리브가는 왜 야곱을 더 사랑했을까요? 자기 뱃속에 있을 때에 하나님으로부터 들은 말씀 때문에 그랬을까요? 그러면은 이삭은 왜 자기 아들 에서를 더 사랑했겠습니까? 하나님의 사자가 그렇게 얘기를 했으면은,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것이라고 얘기를 했으면은 적어도 그 말씀을 가지고 고민을 해봤어야죠. 왜 하나님께서 이 에서와 야곱이 있는데 왜 하나님께서 이 에서가 야곱을 섬길 것이라고 얘기하셨을까? 진지하게 고민하는 가운데 있어야 되는데 그냥 그 당시의 전통을 따라서 자기가 더 사랑하는 이 장자 에서에게 축복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하심이 분명히 그 가운데 있기는 하였지만은 이 야곱과 리브가 또 에서와 이삭, 이런 가족들 모두가 따로따로 마음을 가지면서 인간적인 마음과 욕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주권하심보다 앞서게 됩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가정에서 일어나지 말아야 될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동생이 형을 속이고, 아내도 남편을 속이고, 그리고 형은 동생을 죽이려고 하고, 동생은 그걸 피해 가지고 저 멀리 도망가 버리게 되고, 얼마나 이 가정 가운데 이 안타깝고 비극적인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까? 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지게 됩니다. 야곱은 아버지인 이삭에게 결국 이 축복을 받게 됩니다. 창세기 28장 3절 4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네게 주시되 너와 함께 내 자손에게도 주사,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 곧 네가 거류하는 땅을 네가 차지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 축복의 말이 야곱이 자기 아버지를 속였을 때 받은 축복이 아니라, 야곱이 자기가 이제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가기 전에 자기의 정체를 아버지가 아는 상황에서 이삭이 야곱을 축복한 내용입니다. 야곱은 정말 이 복을 받고 싶었던 겁니다. 이 복에 대해서 갈급함이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도 말씀하셨고 자기 아버지 이삭에게 말씀하셨던 그 언약이 비로소 아버지의 축복을 통해서 나에게 오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물론 야곱이 형을 기만하고 아버지를 속였던 것들은 윤리적인 관점에서 우리가 비판할 만합니다. 그런데 얼마나 축복에 대해서 연약한 가운데 있을 때 축복에 대한 갈급함이 있었으면 그랬을까요? 근데 사실 저는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더 이해할 수 없는 게 바로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왜 이렇게 남을 속이면서 살고 있는 이 야곱이 그 장자의 명분을 이어가는 축복을 받게 하셨을까요?
로마서 말씀을 보니까 사도 바울이 이 부분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9장 10절에서 13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는데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신과 같으니라. 아멘. 무슨 말입니까? 에서와 야곱이 태어나서 자라면서 그들이 무언가 어떤 선한 일을 행하고 악한 일을 행하기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그걸 정해 놓으셨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람의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우선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주권이 우선이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로마서 9장 14절 16절 같이 읽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이 모든 것에서 가장 우선하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기로 하신 것이기 때문에 누가 거기에 대해서 항변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생을 다 살고 보니까 태어날 때 하나님이 가지셨던 그 뜻을 그때는 이해 못했는데 다 살고 보니까 많이 살고 보니까 긍휼히 여길 자가 긍휼히 받게 된 것이고 긍휼히 여길 불쌍히 여김 받을 자가 불쌍히 여김을 받는 것이고 축복을 받아야 될 사람이 축복을 받으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더 분명한 것은 결국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 앞에 물어봐야 되겠죠. 여쭤봐야 되겠죠. 그렇지만은 정말 이 축복 받을 자가 어떻게 축복을 받게 되는지 이 야곱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교훈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야곱은 축복에 대해서 늘 갈급해 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축복해 주실 것에 대해서 계속 목말라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런 하나님의 축복에 대한 갈급하심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의 축복이 나에게 오지 않는다면 막 미칠 것처럼 견디지 못할 만한 그러한 갈급함을 느끼신 적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그런 갈급함이 있는 사람들은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받게 되는 축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자신을 향하여서, 우리 가정을 위해서, 내 자녀를 향하여서 그런 축복에 대한 갈급함이 있으면은 주님 앞에서 더 축복해 주시기를, 그러면서 우리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단순히 그냥 잘 먹고 잘 사는 정도의 그런 행복이 아니라 정말 이 세계 민족 위에 뛰어난 리더로 주님 세워주시옵소서. 내 자녀들이, 그러면서 자녀들, 손주들이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어드리는 하나님의 일꾼이 되게 해달라고 내가 부르짖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축복을 갈망하는 야곱의 인생의 최절정 하이라이트는 바로 야복강가에서의 천사와 씨름하는 장면이었습니다. 자, 이제 형 에서를 만나기 위해서 자기의 모든 가족과 재물을 이끌고 고향으로 돌아옵니다. 근데 형 에서가 군사를 몰고 오고 있다고 합니다. 무슨 일이 벌어질지 더 두렵습니다. 이삭을 통해서 자기는 분명히 장자의 축복을 받았으니까 뭐 겁낼 게 뭐가 있습니까? 그런데도 그 에서가 너무 두렵습니다. 야곱의 이 인간적인 마음이 아직까지 그 축복을 넘어서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그 인간적인 꽤 지혜를 가지고서 형의 마음을 달래보려고 합니다. 먼저는 예물들을 준비해서, 참 많은 예물들을 준비해서 형에게 갖다 바칩니다. 그걸로 먼저 좀 마음을 달래보려고. 혹여나 자기들의 가족을 쳤을 때에 자기가 생각할 때 자기 기준에 좀 덜 중요하게 가족들부터 먼저 치고, 가장 마지막에는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아내와 가장 사랑하는 아들 가장 끝에 그렇게 가도록 합니다. 그리고 자기는 어떻게 합니까? 모든 가족들을 다 야복강을 건너가게 한 다음에 자기는 안 건너갑니다. 왜요? 재물 다 바치고, 그리고 내 가족이 다 죽더라도 나는 살고 싶어서.
야곱의 마음이 이때까지도 이랬었습니다. 그렇게 혼자 있는 시간을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걱정과 근심도 가득했을 것입니다. 아니, 외삼촌 집에서 그렇게 가족들도 이렇게 이루게 되었고 수많은 재산들을 이끌고서 왔을 때에 아니 마음 가운데 좀 떵떵거리고 싶지 않겠습니까? 내가 우리 고향 떠나서 갔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만큼 이렇게 이루고 왔다라고. 여러분, 그런데 이 상황을 넘어서지를 못하는 겁니다. 넘어서지를 못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쩌면은 이런 과정 가운데, 이런 상황 가운데 몰고 가시는 것은 하나님이실 수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 바라보게 하려고. 하나님 바라보게 하려고. 여러분, 내가 뭔가 할 수 있는 게 있으면요, 우리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가, 또 믿음의 성도라고 하지만요, 내게 사람의 인간적인 모습이 나타나 있으면은 참 사람 마음이 그렇더라고요. 뭔가 내가 할 수 있는 게 이만큼 있을 때만 하나님 안 쳐다볼 것처럼 생각을 할지 모르겠지만은 정말 내가 할 수 있는 게 정말 쥐꼬리만한 게 있을 때도요, 하나님 안 봅니다. 참 사람이라는 존재가 모든 것이 하나도 없을 때에 비로소 하나님을 보게 되더라고요. 야곱이 그랬습니다. 강을 다 떠나보내고 나니, 강을 다 건너보내는 재산, 가족들 다 보내고 난 다음에 자기 혼자 있게 되니까 하나님을 찾게 되는 겁니다. 갑자기 말씀 가운데서 갑자기 어떤 사람이 야곱과 씨름을 하게 됐다라고 합니다. 말씀을 보다가 보니까 끝에 보니까 이게 그냥 사람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천사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자, 하나님의 천사를 만나게 되었고 또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둘이 씨름을 하게 되었습니다. 날이 새도록 씨름을 하게 되었는데 천사가 야곱을 이기지 못하게 되자 허벅지 관절을 쳤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씨름할 때요, 남을 치는 것은 반칙입니다. 그죠? 씨름을 할 때 붙잡고 이렇게 흔들어야 되는 거지 때리면 안 되잖아요. 그거는 권투할 때나 하는 거지. 여러분, 치는 거는 반칙입니다. 여러분, 그래도 야곱이 놓아주지를 않는 겁니다. 이제 그만 보내달라고 천사가 요청을 하지만은 야곱은 이미 허벅지 관절도 나갔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축복하기 전에는 절대 놓아주지 않겠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니, 아버지로부터 그만큼 축복을 받았으면 되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이 천사를 붙들고서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놓아주지 않겠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때 하나님의 천사가 야곱을 축복을 합니다. 어떤 축복을 합니까? 그의 이름을 야곱에서 이스라엘이라고 부르겠다라고 그 이름을 바꿔줍니다. 이스라엘의 이름에는 네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다라고 하는 의미를 갖습니다. 그 이스라엘의 이름을 받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바로 야곱의 이름이기도 하지만은 한 민족, 한 나라의 이름이기도 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하나님이 부르신 첫 번째 사람이 되었고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아들이 야곱입니다. 그렇게 아브라함으로 역사가 시작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이루어진 민족을 가리켜서 이 나라를 아브라함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이삭이라고도 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야곱이 이스라엘의 축복을 받게 된 것입니다. 우리 창세기 32장 24절에서 28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그가 이르되 날이 세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네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아멘. 여러분, 야곱은 기어코 여호와 하나님의 입을 통하여서 직접 듣게 되는 그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내고야 말게 된 것입니다. 허벅지 관절 다친 게 그에게는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런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내고야 말겠다라고 하는 이 야곱의 씨름하는 모습과 같은 모습이 우리에게 있으십니까? 앞서 받은 축복들을 생각을 해보면은 형을 키만해서 팥죽을
팔면서 또 양털 가죽을 자기 팔뚝에다가 붙여가지고 아버지를 속이는 가운데 받았던 축복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야복강에서 받은 축복은 어떻게 받은 겁니까? 기만해서 받은 겁니까? 속여서 받은 겁니까? 아닙니다. 부르짖어서 받은 겁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간절하게 놓치지 않든 내가 반드시 여기에서 받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그 갈급한 가운데에 그는 쟁취한 축복입니다. 주시면은 그냥 받고요. 안 주시면은 그냥 괜찮습니다. 바쁘시면 가셔도 됩니다. 여러분 이러면 못 받습니다. 남들은 뭐 어떻게 해가지고 될지는 모르겠는데 저는 아닌 것 같습니다. 여러분 혹여 이런 마음 가지시고 다 포기해버리신 건 아니십니까? 아니면 지금 내가 살아가고 있는 삶이 너무 평안합니다. 부족함이 없습니다. 혹은 부족함이 있기는 하지만은 이 정도는 충분히 견디면서 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그냥 이 정도도 충분히 잘 사는 것 같으니까 이렇게 살자라는 마음으로 살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야곱 같은 거는 너무 그렇게 목사님 그렇게 사는 거는 그렇게 믿는 거는 좀 광신도 아닌가요? 그냥 적당히 믿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렇게 생활하는 게 그런 신앙생활하는 것이 만일 하나님의 축복에 대해서 그렇게 욕심도 없고 관심도 없고 열정도 없다라는 것이 어쩌면은 야곱이 문제가 아니라 에서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이게 중요한 겁니다. 야곱처럼 되지 않아도 괜찮을 것처럼 보이지만 문제는 그렇게 살지 않는 인생이 에서의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에서의 마음의 중심과 기준은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영광스럽게 그것을 위해서 내가 축복받는 것보다는 세속적인 것에 치우쳐져 있었습니다. 그렇게 속된 마음으로 장자의 명분,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축복을 가볍게 여기는 모습이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성도님들께서 그런 하나님의 거룩하신 축복에 대해서 사모하는 정도가 아니라 욕심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2024년도 하나님 이제 뭐 며칠 안 남았는데 2025년도에 여러분 그런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 2024년도에 난 복 받을 줄 알았는데 그 믿음을 가지고 주님 매달렸는데 아직 못 받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 이틀 남았습니다. 저는 반드시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매달릴 때에 그런 거룩한 욕심에 매달릴 때에 그런 자를 하나님께서 야곱의 축복을 주지 않으시겠습니까? 인간적인 욕심 잘못된 게 맞습니다. 인간적인 욕심은요 다른 사람을 파괴시킵니다. 무너뜨립니다. 그리고 생명을 빼앗기까지도 합니다. 그런데 거룩한 욕심은 오히려 사람을 살립니다. 하나님의 나라, 무너지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하여 그 거룩한 욕심이 필요한 겁니다. 목사님 저는 그 욕심까지는 안 가져도 될 것 같아요. 그러면요 내가 내려놨던 그 자리가 거룩한 욕심이 없는 자리에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인간적인 욕심이 치고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거룩한 욕심을 사모하지 않으면 인간적인 욕심이 나를 덮어버리는 에서의 모습으로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룩한 욕심을 사모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결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는 절대 에서가 아닙니다. 나는 야곱처럼 거룩한 욕심을 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런 거룩한 욕심을 가지고 하나님께 매달리고 쟁취한 사람들은 아는 것이 있습니다. 하늘에 신비한 축복이 있다는 것을 경험하고 알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하늘의 신비한 축복을 받아 누리시는 우리 복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야곱이 이후에 다시 이제 온 가족들과 함께 베델로 다시 돌아갔을 때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야곱을 축복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하지만은 그 내용을 보면은 다시 야곱의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뀌었다라고 하는 그 야복강에서의 축복, 그리고 이전에 자기 아버지 이삭을 통해서 받았던 그 축복, 이 땅을 유업으로 받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이 다시 반복되는, 확인이 되는 축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진정 어떻게 보면은 야곱의 진정한 축복의 마지막은 어느 순간에 있느냐, 바로 이 야복강에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하는 가운데 받았던 이 축복이 그의 축복의 절정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순간이 그 인생 가운데 전환점이 된 겁니다. 지난 주일날 유다의 인생 가운데서도 전환점이 있었다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전환점을 지나는 순간 그는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는 그 사람으로부터, 그 사람에서 오히려 사람을 살리는 사람으로, 상처와 아픔을 보듬어주고 막아주는 사람으로 변화되지 않았습니까? 그로 인해서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는 유다 지파의 조상이 되지 않았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야곱에게도 이 야복강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려고 했던 그 부르짖는 기도가 그 인생 가운데에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어떤 전환점이 되었느냐? 야곱은 축복받는 인생이 아니라, 축복받는 인생을 넘어서는 축복하는 인생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야곱은 이후에 보시면은 자신의 아들 요셉을 만나서 그 아들 요셉의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의 인생을 얼마 남지 않고, 그의 생애를 마지막을 얼마 남겨두지 않고서 12아들을 모아서 그들을 축복합니다. 그렇게 축복하는 가운데에 야곱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창세기 49장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 아버지의 축복이 내 선조의 축복보다 나아서. 아멘. 여러분, 야곱은 내가 빌어주는 그 축복은 내 아버지 이삭, 내 할아버지 아브라함, 이들이 하는 축복보다 더 낫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는 하나님께 부르짖음으로 통하여서 축복받는 인생을 넘어서 축복하는 인생으로 바뀌는, 또한 그 과정 가운데에서 그렇게 하나님의 축복을 간절히 열렬히 사모하고 그래서 그 축복을 쟁취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축복받는 것이 무엇인지 그 의미를 분명히 아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야곱의 축복은 자기 조상들의 축복보다 훨씬 높고 나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축복의 의미를 아는 자들이 축복을 제대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축복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축복하고 싶지 않으십니까? 우리 자녀들, 우리 손주들 축복받는 거 다 원하시잖아요. 나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사람들이, 우리 가족들이 축복받기 원하는 마음은 똑같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하나님으로부터 이 말씀처럼 야곱처럼 축복을 받는, 사모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거룩한 축복에 대해서 야곱처럼 매달릴 수 있는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좀 우습게 얘기긴 한데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아시는 분들도 많으실 텐데, 어떤 애가 이제 자기 장래 희망을 쓰는 그 칸에다가 그렇게 적었대요. 자기의 장래 희망은 재벌 2세랍니다. 재벌이면 재벌이지 왜 재벌 2세냐고 선생님이 물어보니까 그런 얘기를 합니다. 제 아버지가 재벌이 되면은 자기는 자동으로 재벌 2세가 되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 나는 이런 꿈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 아버지는 재벌이 되려고 노력을 안 한다라는 게 문제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말 가운데 뼈가 있다라고요. 제가 이게 갑자기 생각났던 이유가 뭐냐 하면은, 나도 그렇지만은 우리 자녀들도 축복받고 싶기는 매 한 가지입니다. 그런데 내가 축복을 받고 싶은데 우리 부모님들이 축복에 대해서 그렇게 메말라지를 않는 겁니다. 축복받고 싶은 마음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모님이 축복을 받는 것에 대해 갈망이 없으니까 자식이 축복받을 길이 없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모습 가운데 이런 야곱처럼 하나님의 축복을 갈급해 하시는 마음이 풍성하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축복받는 마음을 통하여, 축복받는 경험을 통하여서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축복할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자, 야곱은요, 이런 축복을 통하여서 축복하는 인생으로 살아가는 가운데에 그냥 단순히 자기의 자녀들, 가까이 있는 사람들을 축복하는 수준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우리 창세기 47장 7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요셉이 자기 아버지 야곱을 인도하여 바로 앞에 서게 하니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매. 아멘. 야곱이 지금 누구에게 축복합니까? 그 당시 최강국, 제일 높은 그 제일 위대한 나라인 애굽의 왕인 바로를 축복합니다. 만나자마자 축복하고 또 얘기를 나눈 다음에 나오는 가운데서 또 축복을 합니다. 47장 1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고
그 앞에서 나오니라. 아멘.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기는 축복하는 사람과 축복받는 사람의 위치가 축복하는 사람이 본인이 가지고 있는 어떤 권세와 권위를 가지고 축복하는 것이기 때문에 더 위에 있는 것이라고 우리가 대부분 생각하지 않습니까? 자, 오늘 말씀 가운데 야곱은 누구를 축복합니까? 그 당시 최대 강국의 가장 높은 왕이었던 바로를 축복합니다. 물론 인간적인 관계 가운데서는 그 왕 비하면은 야곱은 아래에 있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야곱에게 있어서는 그가 가지고 있는 영적인 권세와 군의는 바로보다 훨씬 더 위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 가정을 위해서 하나님 나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녀를 위해서 내가 먼저 축복받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했더니 야곱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그 가정을 넘어서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온 세상 가운데 야곱의 입술을 통하여 하나님의 축복이 선포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내게도 그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도 축복받는 자를 넘어 축복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놀라운 은혜들을 바라보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요, 우리 옆에 계시는 분들을 향하여서 이번에는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축복하는 인생 되세요. 옆에 계시는 분 인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축복은 자주 하는 게 좋습니다. 예배 가운데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주시는 축복이라고 믿으시면서요, 그걸 가지고서 내가 축복을 하는 것입니다. 자녀들을 축복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막무가내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은혜와 축복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가장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면은 부모님들이 새벽 기도를 나오시는 거예요. 새벽 기도를 나와서 그날 기도하는 가운데 말씀을 듣는 가운데 자신이 자신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믿음으로 붙들고 갑니다. 그리고 그 축복을 가지고 가정으로 돌아가셔서 그날 아침에 아이들이 밥 먹고 학교를 가기 전에 또 직장을 가기 전에 그 아이의 머리에다가 손을 얹고서 아버지가 어머니가 축복을 하는 겁니다. 내게 주신 약속의 말씀, 그날 아침 주신 하나님의 그 약속, 축복을 붙들고서 그 아이를 축복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아이들이 축복을 받잖아요. 그 축복이 어디로 갈 것 같습니까? 또 흘러갑니다. 제가 어떤 아이들을 보니까 참 기가 막힌 게, 이게 부모님한테 매일 축복받는 게 너무 일상이 되다 보니까 너무나 자연스럽게 학교를 가기 전에 그냥 아빠한테 축복해달라고 그렇게 하는 게 일상이 된 겁니다. 그런데 얘가 그걸 넘어서 가지고 학교를 가서 자기 친구들한테 머리에 손을 얹고 축복을 하는 겁니다. 얼마나 여러분 볼 때 이 축복된 자녀입니까? 여러분, 2024년도 오늘 마지막 주일입니다. 모든 것들을 어떻게 보면 결단하면서 새해를 바라보기에 가장 좋은 날입니다. 하나님, 나도 그런 축복하는 인생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야곱처럼 하나님, 나도 이제 매달리겠습니다. 나도 매달려 보겠습니다. 하루아침에 주일 예배만 나오시던 분이 갑자기 내일 아침부터 새벽기도 나오잖아요. 이게 벌써 이제 몸이 거부합니다.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너무 큰 걸음을 욕심 부리지 마시고 한 걸음만 더 내디디시면 됩니다. 주일 낮 예배만 나오셨던 분들은 오후 예배까지 혹은 수요 예배나 금요 기도회까지 나오시고, 또 교회 일 같은 경우에 모태 신앙이신 분들 있지 않습니까? 모태 신앙이신 분들 뭘 부탁을 하면 난 그거 못해요. 나 이거 못해요. 그래서 이제 모태 신앙입니다. 그러셨던 분들도 이제 내가 한 봉사라도 크든 작든 좀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작은 봉사를 시작하는 것, 혹은 내가 우리 교회 중직자인데 내가 중직자로서 내가 책임감을 가지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매일 새벽마다 내가 기도하겠습니다. 그런 결단들을 하는 모습들이 야곱이 야복강 가에서 천사를 붙들고 씨름하는 모습 가운데 하나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은 자녀들을 축복하시는, 사람들에게 축복을 베풀어 줄 수 있는 그러한 은혜로운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송구영신 예배 때 또 다음 주일은 신년 감사 주일입니다. 그 가운데 오늘 있는 신년 감사헌금 봉투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 그런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
내가 축복받는 인생을 넘어서 이제 축복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면서 어디까지 사람들이 응용을 참 잘합니다. 난 축복하는 인생이지.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 머리 위에다 손을 얹고 축복을 하는 거예요. 축복을 하는 겁니다. 그 기도 제목을 신년 감사 예물에다가 적는 겁니다. 그리고 아이들도 각자 하나씩 주셔가지고 그 아이들이 축복받을 일들에 대해서 기도 제목을 쓰는 것이죠. 그런 하나님 앞에서의 인생을 결심할 때에 하나님께서 2024년도 2025년도로 지나는 가운데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그런 축복받는 인생을 넘어서 축복하는 인생으로 변화시켜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 은혜와 축복이 넘치시는 2024년도 마무리, 또 2025년도 새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